507주년 되는 날인데요. 10월 31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 전국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요사이도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개혁할 것이냐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 나왔습니다. 개혁하지 않을 때 교회는 썩었고, 썩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해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종교 개혁의 어떤 발화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주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하나님 조성해 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시키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는 이름을 쓰셨네. 양후가 그분이 모라비안 그쪽에서 또 종교개혁 비슷하게 일으키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분은 이제 성공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체에다가 발표를 하니까, 당시에 유럽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고 타이밍에 맞게끔 루터의 그 모든 사상이나 글들이 순식간에 인쇄되어 유럽으로 퍼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손으로 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일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을 거둔 거죠. 자,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단어가 뭐냐?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캐톨릭 교황으로부터,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밑에 있는 신부들, 밑에 있는 수도사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예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한데, 면죄부라는 이 종이 쪽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하나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면해진다는 거야.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내가 흉악한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 용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 면죄부 사면 자동으로 그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부모들이 주님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든지 연옥에 있든지 있던 그 사람이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면 저 헌금한 통에 면죄부 값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사람, 연옥에 있던 사람이 슝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본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95개 조항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니다 한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것이 용의 불결처럼 온 유럽으로 확 퍼져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 개신교를 믿게 된 겁니다. 지금도요, 저 천주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거 걸리는 거 이것도. 네. 천주교가 저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없냐? 그렇지는 않아. 그 안에 개별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 네. 그러나 그 교리를 따르고 그 신앙을 따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자,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타락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도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자기 부모가 개척한다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려서 피땀 흘려서 이루었던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몇천 명 몇망이 나오면 그걸 자식에게 물려줘요. 이런 개떡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이거 돈 때문에. 자식이 이거 물려줘야 기업 물려주듯이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이 돈이야. 지난 7월에 24년 금년 7월에 부산에 가면 다락방 그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1인자예요. 전도 엄청 강조하고 그게 나오는 교인들이 자부심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교세가 커요. 그래서 그 부산 뭐 엑스폰지 뭐 어디에서 저걸 집회를 열었는데 17,000명인가 얼마 왔대. 외국에서 오고 뭐도 오고 국내에서 모이고. 여러분 17,000명이 말이 17,000명이죠. 17,000명 못 끌어 모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MBC PD 수첩에 거기 걸려가지고 PD 수첩에서 10월 22일 지난주 22일이면 화요일 되죠. 지난주 화요일에 그게 방영이 됐네. 나는 그런 거 방영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돌이키 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기도 돈 문제야. 자기가 부산에서 그 2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대 있다는 모르겠는데 뭐 마이바흐인가 뭐 그 BMW 차종 중에 제일 높은 차이 있대. 그게 4억에서 4억 5천 가는 차를 2대나 사가지고 자기한테 타고 자기 뭐 그 또 가까이 사람한테 주고 타고 다니고 그 이제 법인 저걸로 이제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말이 법인으로 하는 거지 그 개인차지. 그죠? 그리고 왜 그걸 4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샀냐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되냐고 오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집회를 하면 외국에 국왕들이나 대통령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 7월에도 그 집회를 할 때 바누아투 정창균 목사가 있는 그 바누아투의 국왕인지 대통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전에 차로 이 차를 써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걸 위해서 4억 5억 들여가 버리고 써야 되겠어요 그거? 그리고 또 여자 문제가 꼭 걸려야 돼 있어요. 이게 또 그 사람도 걸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걸 이래 보면서 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주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돈을 줘요.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게 지금 10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 9번째까지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저거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난주에 봤듯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했다.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내보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완강하게 해가지고 못 내보내게 보내고 10가지 재앙 다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10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그 시내의 한 사람이기까지 전부가 뭐예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잠자까지와 사치를 정리하는 것을 다 치시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리였더라. 예,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온 애굽 천지가 다 뭐 초상집이 된 거예요. 한두 집이 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자 31절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그러면 내 백성이란 말은 바로의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뭐해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와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국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주권자가 되었도다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35절 시작.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배매와 울고불고 구하니. 자, 나가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당신들 때문에 이 애굽이 망하게 됐다고 온 애굽 천지가 초상집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뭘 구하느냐? 은금을 폐물을 구하는 거야.
자기 옆집에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참 애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 영은 씨가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 이집트를 가요. 이집트가 애국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빨리 나가라 그러면 빨리 못 따라 싸고 나오면 되는데 나오는 게 아니고 손을 벌린 거야. 내놔. 뭘 내놔?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폐물들 다 내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자, 이게 오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상식 수준에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400년 동안 종살이 빨리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손 벌려. 그리고 애굽산이 가지고 있는 은금, 보물, 해물들 몽땅 가지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뭐 조상이 나가지고 이게 슬픔에 가득 찼는데 이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뭐 경황이 있겠어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빨리 나가라고 다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내가 입장으로 보면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초상집에 가가지고 손 벌려가지고 그런 거 다 내놔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조폭들이 이제 돈 빌려주고 막 높은 이자 해가지고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이게 몇 년 안 지나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경우 있죠. 사채 쓰면.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돈 내놔라.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써요. 1,000만 원 하고 이자 얼마씩 준다 그러면 막 깽판을 부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초상이 났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조폭들도 돈 내놔라고 갖고 합니까? 안 해요. 초상집에 가서는. 초상이라도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뭐 벌리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상이나 하고 완전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손 벌리고 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여러분의 상식도 그러잖아. 그리고 이 일이 또 뭐 작은 어떤 부천시내에서 조그만하게 일어난 이런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200만에서 300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취하면 그 돌이, 은금, 폐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면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그런 일이잖아. 그리고 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모세로 통해가지고 내놔라 할 때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가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리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참, 뭐 내보내달라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순수한 이 목적이 훼손되어 있을 때가 많죠.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뒤에 가서 돈이 개입이 되면 이상하게 꼬여요. 이게 교회들이 가끔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뭐 목사파, 장로파, 모선파 해가지고 막 시끄러워. 그럼 지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닌 것을 알았어. 뒤에 가서 야 돈이 안 되겠다. 니들 그렇게 하는 친구들 나가라. 엄마.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가요. 손 벌려요. 이 본당을 왜 네가 차지해? 네가 나가. 이러고 여기서는 네가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거 차지하려고 찌지고 뽑고 합니다. 참된교육 그거 장난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가면 돈 문제가 개입이 되면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닌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돈이 개입되고 나면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지고요. 옳고 그름, 진리냐 비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돈 더 차지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야. 이리 될 때 많죠.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야. 본질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했던 그 말이 이 사람들이 이거 돈 때문에 이 재앙이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이 돈을 달라고 부탁한 사람, 돈을 달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가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애굽에 보내면서 네 후손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는데 니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건데요.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언어를 익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사람과 및 자기의 여인에게 범패물과 범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손을 내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생각도 없어. 돈 생각도 없고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도망나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가지 말고 너희들 손벌려 가지고 그들의 은금 보물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야, 모든 근원, 죄악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요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는 또 돈을 주세요. 이 돈을. 그냥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지덕지할 텐데 돈까지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 하니까 저쪽에는 조상이 나가고 지금 경황이 없는데 뭐 주니 안 주니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들이 있는 거 다 싸준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십니까? 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그 뒤에 가면 바로 나와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뭐 짓는데? 성막 짓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막 짓는데 물품을 가져오는데 그 물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금방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성막 지었어요.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저 바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에스라 1장에 보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재물,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파리파리 싸줘가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자, 이때도 물질을 줬고 바벨론 포로 끝날 때도 물질을 줬어. 그때는 뭐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여기서는 뭐 지으라고? 성막 지으라고. 자, 이 하나님의 패턴을 여러분과 내가 읽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지으라고.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의 성전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이 거듭났죠. 거듭난 내 영과 혼이 싸워요. 혼은 돈 문제나 세상 쾌락 문제라고 자꾸 영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물질을 주어서 혼의 문제를 잠잠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의 성전 짓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짓는 거 죄사함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뭘 준다?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자고 나왔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돈이라 합시다. 언급 폐물을 돈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모세가 3일에 올라갔어. 식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게 40일에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이게 죽었든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서 지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금은 보석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갖다 주면서 모세는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을 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띵까띵까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이제 식기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이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식기면을 집어 던져가지고 불이 나게 만들고 그때 3,000명이 죽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은 데 써야 되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 자기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천주교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이 물질이 도로기는 계속해서 도로고 지들이 누리는데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겠는데 더 많이 성도들이 안 해. 그러니까 면제부 판매라는 것을 구실로 내세워가지고 돈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면제부를 팔면서 그냥 면제부 팔면 이게 명물이 없으니까 성 베드로 성전 짓는다 이거야.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이 면제부를 사라.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조상의 모든 죄도 용서받아서 지옥에 있든지 연옥에 있든지 천국을 슝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된 모습이 중세에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런 가운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돈 문제만 우리가 개혁할 게 아니잖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개혁이 될 일이 많은데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 그러면 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거야.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은 차별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개신교들이 특히 천주교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개신교만 택다 이거 하면 동성애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냐고 시끄럽게 하냐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예.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남녀 평등하잖아. 그죠? 남녀를 저거 하면 차별하면 안 돼. 요새는 또 여성을 상위에 올려놓으니까 저 백화점에도 이렇게 가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지하에 2층, 3층 막 있으면 2층이나 3층은 여성석이라고 다 비워뒀어. 여성이 많이 안 하고 그러면 많이 비어있는데 그거 되려고 그러면 못 되고 그래. 내려가라는 거야. 여자가 되면 된다고. 자, 이런 시대인데 벌써 우리나라는요 남녀 차별 이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또 인종차별 지금 하면 안 되죠.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다 인종차별 못하게 해놨어요. 또 우리가 쉬운 거 장애인 차별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니까.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려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거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기에다가 지금 뭐 차별이 이제 앞으로 생겨야 될 것이 저 차별을 금지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법률로 만들려 그러면 힘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차별 못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 중에 수십 가지가 되는데 딱 세 개로 함축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지금도 동성애 한다고 처벌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남자가 남자 좋다고 하고 여자가 여자 좋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남자가 남자 좋다고 내가 저 남자하고 연애한다고 그래서 법에서 야 동성애 하면 안 되는데 동성애 하는 게 니들 불렀네 이런 거 없어요. 잡아먹고 하는 것도 없다니까. 차별을 지금 동성애 하는 것 자체를 놓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혼 동성결혼은 못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못 박아놨고 법률적으로도 못하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동성혼을 동성결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딸내미들이 시집 안 간 것들이 있어. 시집 안 간 저 딸내미들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자친구를 데려왔어. 내 남자친구 결혼할 상대래. 보니까 여자야. 그래서 만나 이거 아닌데 이게 뭐야? 아,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지 남편 될 사람이래. 그러면 내가 이거 보면 동성연애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아니라고 이제 벌벌 튀겠지.
내가 목사인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눈은 뜨셔야지. 와, 그거 아니라고 하면요 이게 차별인 거야. 이게 차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화가 나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하면 내가 걸려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니 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데려왔는데 보면 남자야. 그러면 남자 며느리를 여러분 맞이해야 돼. 예? 여러분 딸이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그러면 사위에 돼야 되잖아. 여자 사위를 데려온 거야.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이미 허용을 했어요. 건강보험공단. 예. 그러면 희한한 세상에 살게 되는 거야.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고요.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어. 이게 이 시대야. 그럼 이 동성연애가 동성혼으로 가려고 그러면 동성결혼까지 가려고 그러면 많은 장애가 있겠죠. 요 장애를 없애자고 만든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그래갖고 차별하면 이제 그 고소나 고발이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만나가 이제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위감이 여자야. 그건 내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걔가 내 성적 취향을 그렇게 매도하느냐고. 나는 얘가 내 남편이야, 내 신랑이야. 그건 내가 아니라고 막 그러면 걔가 막 대들다가 나중에는 나를 신고를 하면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행 강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행 강제법이라고 3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맞든지 500만 원을 맞든지 몇백만 원을 내가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화가 나. 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런 사위 못 받는다. 여자 사위 못 둔다. 내가 그래. 그럼 얘가 있다가 지난번 그러다 또 그러네. 그러면 300만 원 벌금했는데 강제 이행금 냈는데 또 벌금을 매기는 거야. 무한정으로. 그럼 여러분 반대하겠습니까? 예?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 되는 거지. 예.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정도로 동성연애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동성결혼까지 가는데 요 중간 과정에서 차별을 시키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참 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첫 번째예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방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7월 달에 이 동성애를 하는 놈들이 중에서 한 놈이 신랑 되는 놈이 이제 부인 되는 남자를 내 그 의료보험 저기에 넣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수 안 된다 그러겠죠. 그죠? 동성결혼을 허용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고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났냐? 그 의료보험 혜택 주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동성결혼으로 이제 가기 징검다리가 이제 나아진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심각하니까 오늘 뭘 한다고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모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나는 거기 광화문 중앙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집에 10시까지 오지도 못해. 다시 해도. 그래 차도 못 끌고 가고 우리 교회는 그냥 각자 대중교통으로 가세요. 전철로 가든지 버스를 타고 이제 가갖고 여의도 근방에서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다가 가서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와야지. 에? 기도라도 한번 하고 눈도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찍고 오세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막는 길이요. 이것이요. 벌써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인가 처음에 이제 발의돼가지고 7번이나 이게 상정이 돼서 법사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부결되고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거 부결되고 이래가지고 7차례나 지금 이게 끝났는데 8번째 지금 올라간 거예요. 8번째 장애인인지 뭐 그 정의당의 그 의원이 저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니까 부산에 있는 손영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부산교회에서 조금 커요. 부산에서는 몇천 명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부산에서 이것을 주도해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까? 큰 교회가 해야지. 아이고 그 부산에 있는 세계의 교회도 큰 교회들 아니 몇천 명 나오는 것이 그럼 몇만 명 나오는 교회하고 그러면 비교하면 그 큰 교회냐고. 그러면 부산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지명도나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쑥쑥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불과 자격을 해. 석 달 전에 오늘로부터 석 달 전에 아 이거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는 사인을 줘서 지금 시작했는데 시작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각 시청이나 광화문 그 그림 한 몇백 메다에서 하나씩 그걸 달아놔야지 뭐 보이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 그 다는 그 TV 그게 얼마나 비싼데 여의도도 달아야 되고 수십 대를 달아야 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동원하는데 또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100억을 만들어 줬다는 거야. 불과 한 3개월치 안 되는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기 조금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손해가는 것도 있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따라가야지. 함께 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눈도장을 찍고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이데올로기 문제인데 이 이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딱 되면 종북주의자나 저 친북주의자나 주사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종북주의자입니다. 너 저 주사파잖아. 네가 공무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걸리드는 거야. 에? 저놈이 간첩질을 하는데도 보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도 하잖아. 저거 종북주의고 저거 좌파고 저거는 완전히 저 김일성주의고 저런 놈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은데 그때는 이제 뻥끗했다가 하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무마됐다가 두 번 세 번 하면 이행 강제금이 나오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더 또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신천지를 보면서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러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유광수 그 순주가 사고라 같은 친구인데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딱 시행되고 나면 이러면 이제 강제이용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이제 또 개별적인 민사 복잡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도 못한다니까. 차별했다고 수치심 느끼고 모멸감 느끼고 그래서 저 사람 저거 못하게 해주세요. 법에 그러면 그쪽에서 강제이용금으로 나를 입막으려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0만 원 이하로 벌금을 때리면 여러분 내가 그거 한두 번 맞으면 하겠냐고. 될 대로 되라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도요 이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한결같이 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된 게 영국 2010년도인가 영국이 되고 미국은 2015년인가 되고 뭐 쭉 이렇게 되고 호주, 뉴질랜드 다 이렇게 됐는데 자 자기 그 아들들이 딸들이 나는 남자가 되고 싶은데 여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지가 나 남자로 이제 등록을 해요. 정부에다. 이 생리학적으로 이런 수술을 안 해도
남자로 등록해서 정부에서 그것이 남자로 인정을 해주면 여잔데 남자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나 이제부터 남자예요.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내가 남자예요. 나 남자로 불러주세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딸인데 딸아 이렇게까지 남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고. 딸이라 그러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또 걸리는 거야. 또 벌금 내야 돼. 와,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가운데 펼치면서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건 잘못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 지금은 되돌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려 하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은 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막아야 된다. 지금부터 막아라. 되기 전에 막아라. 되고 나면 니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막아야지. 막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특별히 종교 계획 주일을 맞이해서 이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획이라는 이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 여러분이 쓰임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씁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악한 일에 쓰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는 사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아야 돼요. 하나님 막을 수 있도록 해줘. 그러나 결국은 무너져요 또.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결국 무너지니까 지금 막으려면 뭐하냐? 결국 무너질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무너진다는 거야. 누가 그 이야기하나? 김건주라고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장진대를 나오고 영국의 옥스포드 그 신학교에서 부약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PhD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동성애를 이게 옹호하고 있는 거야. 그 동성애 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받아줘야 되지. 왜 교회에서 이걸 하느냐. 이번 12.7 이걸 가지고도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12.7 대참사가 날 거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통과될 건데 니들 막는다고 되냐? 이 시대에 이 도도한 흐름을 니들이 어떻게 막겠어? 니들만 손해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가 오늘 죽으면 내 돈, 여러분 돈이 아니야. 그거 자식 돈이고 다 유산으로 다 뿜빠야 되는 거야. 그럼 이왕 없어질 돈이니까 내가 오늘 쓸지도 않을 그런데 앞으로 뭐 10년 살지 20년 살지도 모르는데 이왕 없어질 돈이니까 지금 다 써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이잖아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기도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쓰러뜨렸는데 기도원 300명 어찌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200만이라는 거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그죠? 기도원 300명이 14만 5천 명을 무너뜨렸으니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 기도원 300명 하나님이 300명으로 정해줬어. 그러면 300명을 하면 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인지 100만인지 하는 거 이거 야 10,000명만 하는 거 10,000명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 그럼 하나님 그게 없으면 여전히 여러분과 내가 할 도리를 다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이 돈을 선한 일에 여러분 내가 쓰임받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요 차별금지법 하는 거 여기도 보니까 그 만원씩 뭐 헌금하라고 거기 나왔더라고. 만원씩 이런 것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안 한다고 특별한 일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도장은 제대로 찍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 그 아버지 하나님, 천주교가 타락해서 돈 하다가 면제부까지 팔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좋은 역할도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키는 데 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도 그들은 빨리 나왔으면 하고 아버지 애굽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손 벌리라고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당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같은 차별금지법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에도 돈을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동참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보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해도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사람 시간이 되는 사람은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쓰임당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복음송 1절 3절